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입니다. 91편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길지만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진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모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병과 낮의 공포와 밤의 전염병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서 천명이 만명이 엎드러지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하나라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생명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 골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서 선포케 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 수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여기에 계신 것을 믿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상 받읍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은혜. 할렐루야.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늘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에는 그늘 하면은 농경사회에서는 큰 느티나무 밑에 일하다가 이렇게 평상을 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더위를 피하는 그 그늘. 그늘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보다는 횡단보도 같은 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우산 같은 거 파라솔을 쳐놓고 잠시나마 사람들을 햇볕에 이렇게 그늘을 막을 쳐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 그늘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부모 그늘 안에.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회사의 그늘 안에 있어요. 이게 보호막이죠. 우산이라고도 하고.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핵우산.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있지만은 강대국에 의해서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은 뭐 막무가내고 질서도 없고 법도 안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핵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핵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만약에 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양쪽이 서로 그 핵을 발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멸이지 뭐 전부 다요. 근데 다행히도 강대국인 우리가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핵우산이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핵우산이.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이념으로다가 여러분 노동자는 근로 조건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며칠 전에 데모하는 거 보셨지만은 민주노총이라는 데서 나와가지고 미군 물러가라. 이거는 노동자하고 근로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부자 친구가 우리 또 친척 중에서 형제 중에서 형님이 너무너무 잘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돈도 안 들이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유럽도 연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연합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은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나라는 있어도 국경이 없어요. 한참 가다 보면은 그냥 나라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이게 나라는 있어도 국경이 없어서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살잖아요. 사람이 연합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한 동족인데도 우리가 북한과 체제는 너희 북한 체제 가고 또 남한 체제로 가되 서로 왕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갈 수도 없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어요. 갈 수도 없고 그런 나라가 우리 형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눈만 뜨면은 까부시겠다래고, 이건 좀 무시무시한 얘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래고, 그리고 뭐 동해상으로 서해상으로 쐈다래고 말이죠. 안 쏴도 돼. 그러면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 연습하지 말라고. 전쟁 연습이잖아요. 항상 공격은 북한이 해오지 우리는 공격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방어죠. 방어. 그래서 미군과 훈련하는 것도 방어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전쟁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연습해 두는 거죠. 우리가 방공호 연습하고 똑같아요. 사이렌이 울리면 방공호에 가서 숨어 있다가 나오고 하는 것도, 민방위 훈련 요즘은 안 하지만 그것도 뭡니까? 방어 차원에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지진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는
우리가 지진 대피소로 가는 훈련을 하듯이 그래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인생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 극한 연병, 밤의 놀램, 낮에 흐르는 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등은 인류에게 내려지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이 성경에 이미 나열해 놨어요. 이 성경 9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보통 보면 앞에 다윗이 시, 아삽의 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자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저자도 이 시인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의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가 겪었던 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새 사냥꾼의 올무 하면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가을 되잖아요. 옛말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봄볕에는 딸을 내보내고 농사지로, 가을 햇볕에는 며느리 내보낸다는 얘기 있어요. 작은 것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햇볕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오래 쏘이면은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열사병이 걸리고.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사막 가운데서 햇볕을 그늘 하나 없는데 여러분 이 시인이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는 뭐냐면 한 번 올무에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산에 가서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고 꿩도 잡고 하는 걸 많이 봤다.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잡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했지만 요즘은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토끼가 지나다니고 사슴이 지나다니고 꿩이 와서 앉아 노는 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짐승이 지나간 곳에다가 올무를 딱 철사로 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딱 지나가다 목에 딱 지나가는데 딱 걸리면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쪼여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멧돼지 같은 것들은 지나가다가 다리에 올무가 딱 걸리면은 이렇게 펼쳐져 있다가 딱 진동을 주면은 탁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발목을 갖다 딱 잡고서 안 놓는 겁니다. 못 도망가죠. 그래도 고통스럽게 있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먹고. 그러니까 이 올무라는 것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런데 보세요. 극한 연병은 인간의 중상 모략,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짓, 고소당하는 등의 고통을, 그런 재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소송하면요,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말라요. 밤의 놀래운 어두운 가운데 당하는 폭력과 그로 인한 공포, 어두운 세력들을 당하는 위협과 폭력을 얘기해요. 밤에 말이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 외국에 나가면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누가 와서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본인 고통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흐르는 살은 인류에게 내리는 여러 가지 질병과 재앙과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홍수나 지진, 가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뭄. 여러분 가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홍수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뭄이 많이 오는데 제가 포항 간 한 20년 되는데 그 지하수가 오래 가끔가다 말라요. 그만큼 많이 가물었다는 얘기예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전에 물을 끌어올려서 오후 되면 떨어져요. 그래 할 수 없이 상수도를 놨어요. 상수도가 마침 들어와가지고 상수도 놓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좀 합리적이지 않는 것이 건물과 땅 비례에 대해서 돈을 받더라고요. 그 가정집에는 가면 한 150만 원인데 우리는 한 600에서 7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는 그런 가뭄과 홍수와 이런 연병,
오늘날 얘기하면 코로나, 사스, 메리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은 갑자기 당하는 어려운 종류의 전염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주에 향긋게 하는 파면은 전쟁과 같은 기근 등의 재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뭐 예측도 못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막 새벽에 그냥 6월 25일 날 새벽에 1950년도에 쳐들어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재난이 없었던, 이 지구상에 재난이 없었던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고 지구 도처에서 유형의 각종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가 이 문명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그래도 다양한 재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 문명의 기술과 지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지진도 예측하고 태풍도 예측하고 홍수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요번에 우리는 서울에 안 살아서 모르지만은 같은 나라인데도 물난리가 나가고 엄청나게 많은 17명이나 사망했잖아요. 이게 문명의 시대에 17명이나 백주 대낮에 죽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나라에서는 서울시 밑에다가 지하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비가 오면 임시 물을 가뒀다가 흘러보내겠다는 그런 돈이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비가 많이 오면은 물 탱크 딱 차면은 더 이상 못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에 다가오는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원전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기록에 남아있는 최악의 재난 리스트를 보면은 역사상 가장 많은 죽음을 초래했던 재난은 전염병이나 전쟁, 지진 등의 재난 정보가 아니라 굶어 죽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쟁에서 식량이 최고의 무기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식량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먹거리 없으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런 자연재해로 죽은 것보다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신뢰는 미국에서 집계한 수치를 보면 1990년대 북한에서 350만 명이 굶어 죽은 20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갖다 최고의 재앙으로 꽂았습니다. 18세기 이래 기근으로 재앙으로 인해서 100만 명 이상 사망한 경우를 보면은 1769년도에 인도의 벵갈에서 발생한 기근으로 100만 명이 사망했다 그랬고 1985년에 아일랜드 기근으로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1932년에 러시아 기근으로 500만 명이 사망하고 1932년에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기근으로 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한 나라를 보면은 중국에서 발생한 재앙수를 보면은 1876년에서 78년 사이에 지독한 가뭄으로 900명이 굶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900만 명이. 이러면 900만 명이면요. 서울 인구 지금 1000만이 안 되거든요. 경기도로 다 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1907년 기근으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928년 기근으로 200만 명 사망, 1930년 기근으로 500만 명, 1941년 기근으로 300만 명, 1958년에서 61년 사이에 모태똥의 농업경제정책 실패로 3,8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중국에서만. 최근에 1969년 기근으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굶어 죽은 사람이 1억만 명이 넘어요. 1억만 명.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5천년 우리가 가난이라 그러잖아요. 5천년 가난. 여기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해결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근대사회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 사야 됩니다. 높이 사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중에서도 부산에 피난 내려와서 여러분 꿀꿀이죽이라는 거 다 드셔보신 분 있잖아요. 꿀꿀이죽이 뭡니까? 뭐 돼지도 안 먹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요. 미군 부대에서 밥 먹고 짬밥 버려가지고 울타리 너머로다가 버린 걸 갖다가 드럼통에 막 집어넣은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펄펄 끓여가지고 야채 넣고 끓여서 그냥 먹은 게 꿀꿀이죽이에요. 지금 같으면 돈 줄 테니까 먹으라 해도 아무도 안 먹지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여러분이 상상이 가잖아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런 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조금 하나 잘못 생각가지고 온 그냥 텔레비와 온 나라 역사에 도배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앞으로 2100년이 되면은 지금 많은 우리가 공상 만화 같은 거 보잖아요. 인류가 재앙으로 막 화산이 폭발하고 추위가 와서 얼음 나라가 돼버리고 말이죠. 그냥 더위가 와가지고 다 타고 불이 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환경 문제의 유엔 기구에서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전문가 패널들이 얼마 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전망이 되는 보고를 내놨는데 2100년이 되면은 지구 평균 온도가 1.8에서 6.4도 올라가고 해수면은 18에서 59cm까지 상승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태평양 섬나라, 낮은 나라, 지구보다 낮은 나라는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등 저지대 국가들은 침수를 받게 되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식량난으로 아시아에서만 1억만 명이 굶주려 죽는다는 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물 부족으로 태반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물 아껴 씁시다 그런 운동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물 아껴 쓰기 운동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 부족이나 식량 부족 때문에 3차 대전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연구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건 대재앙이죠. 그래서 첨단과학 시대 속에서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 91편은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입니다. 본문에. 본문 1절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존자의 그늘이 어딥니까? 전능자의 그늘이 어딥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죠. 마치 병아리가 보면은 어미닭 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위험이 오면은요.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 참 모성애는 대단합니다. 그 닭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쫙 펴면은 병아리들이 쫑쫑쫑쫑 그런데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딱 품고 어떤 그 위험한 동물들이 오면은 그냥 배설을 세우고 그냥 이 주둥이를 가지고 뾰족한 걸로 막 팍 쪼아가지고 그냥 오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오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병아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엄마 속에 들어가서 따뜻한 데서 어미닭 속에 들어가서 평안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딥니까? 바로 교회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은혜 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부산 시내의 인구가 옛날에는 450만 이렇게 하다 지금 한 3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370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30만도 안 돼요. 부산 시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30만 명은 한 번 교회 나왔던 사람 다 등록해서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통계청에서 나왔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가 몇 명이요? 7,900만 명.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무슨 7,900만입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통합처 우리 교단에서는 해마다 이 조사를 해가지고 내놓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어려운 정말로 이 낮에 햇볕이 내려 쪼이고 강도가 있고 우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이 인생 쓰리꾼들이 많은 이때에 어느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그늘 밑에 와서 전능자의 그늘 밑에 피해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전능자의 근원은 뭡니까? 시편 기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은밀한 곳, 그분의 그늘 안에 거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함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그 자녀로,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통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기만 하면,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나는 열매 맺어야 되겠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애써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렇게 쉽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거예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로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가지가 생존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은, 그러면 저절로 과실이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그분을 떠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맺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붙어만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품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임이로다. 5절 6절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너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해답이 4절에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이런 역병과 어려움과 밤의 공포와 낮의 해로부터 이게 해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이고 뭐 해 쪼인다고 뭐가 상하게 되냐면 여러분 햇볕에 남아날 게 없습니다. 햇볕에 남아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앞에 보면 그 시트지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햇볕에 남아나는 게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깃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깃이라지 무슨 하나님이 깃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손방패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오면 이렇게 탁탁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손방패.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보리라. 악인들은 보응을 내게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방패가 되시고 친히 그늘이 되셔서 이렇게 막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이 오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걸린다. 아닙니다. 다 걸립니다.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000,000명이 10,000,000명이 10,000명이 엎어지고 쓰러지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 믿음만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와서 거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0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내 집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그 어려움들이 이런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장막이 뭡니까? 집 아닙니까? 내가 사는 집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확실히 여러분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가 믿음을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은혜를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안전하고 어려움도 고통도 없는 것입니까? 고난이 피해갑니까? 우리가 6월절 보면은 출애굽 때 보면은 고난이 올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이런 데 다 바르라 그랬어요.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른 사람들은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안 바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해를 당했어요.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은 옵니다. 똑같이 비를 맞아요. 똑같이 햇볕도 쪼입니다. 똑같이 바람도 맞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오고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세상의 유혹의 덫에 우리가 걸릴 수도 있고 우리도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밤낮 찾아오는 공포를 경험할 수도 있고 화살에 맞서고 신음하는 것처럼 다치거나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각종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삶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사기도 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그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을 떠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가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합한 사람이라도 지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시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기도에 굶주렸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며 뛰어내려보라. 천사가 와서 너를 받을지 혹시 누가 알겠느냐.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배가 고픈데 가장 유혹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할 말씀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유도합니다. 어디 한번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너를 붙잡아 주시는지 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대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인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충동에 사람이 유혹하기가 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봐라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잖아 와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셉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요셉이 보면은 보세요. 아마 수없이 그런 속삭임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 남도 아니고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해를 당해서 웅덩이에 빠지고 은 30에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들 팔려가서 종살이라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종살이를 하는데도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그 아내를 범하겠다 잘못돼가지고 또 감옥으로 가잖아요. 일반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요셉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종살이하는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형통하단 말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환난 중에 찾아오셔서 대부분 보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내가 그래 너를 이사야 선지자분이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보면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도 할 말씀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자체가 복이지 무슨 말씀을 해준다 해가지고 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고통 중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증거잖아요. 너의 환난 중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타나시더라도. 지금 요셉이 종살이를 입고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감옥에 와 있는데도 저 사람은 저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먼저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맡기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를 용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시편의 이 91편 다음에 92편을 보면요 가장 탄식이 많은 시입니다. 다윗이 그냥 얼마나 탄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말이죠, 기도를 하면서 말이에요, 저들이 아들 딸들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면은 그거는 나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말이죠. 근데 종살이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를 통해서, 간수가 바라보니까는 저 사람은 감옥에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 정부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업이 어렵고 많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까지 다 찾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유 저 집에는 말이지 예수 믿는데 정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예쁘게 만들고 컬러풀하게 만들고 글씨를 그럴듯하게 적어서 해도 그 전도지보다 실질적인 삶의 전도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살아서 우리는 맨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형통하게 하는 것인지 함께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엘사다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전능자의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 주신 7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그가 내게 강건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보셨는데 보면은 첫 번째 우리를 건져주시고, 두 번째 높여주시고, 세 번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네 번째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여섯 번째 오래 살게 하시고, 16절에 보면 오래 살게, 장수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장수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장수에서 구원을 보시고, 구원을 보시고, 일곱 번째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약속을 화합하여 아멘으로 여러분이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구약 시대 때 말씀하시고 지금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늘 변합니다. 상황이 돌변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도 변덕스럽습니다. 변덕스러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노아가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 오늘날에 오늘 우리의 환난 중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전능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환경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때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환난과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싸워 승리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습니다. 요행이나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완전하고도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건당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로하신 분들, 기저질환자와 여러 질병들이 있는 자들에게 더욱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가 눈에 보이면 우리가 다 피해갈 수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는 좀 코로나 좀 걸리게 해주세요. 나 좀 코로나 좀 걸리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 기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중단하면은 죄에게 집니다.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은 죄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으면은 죄악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지존자의 날개 아래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를 이기고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진연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자의 피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